1940년에 영국의 에드몬 힐러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꿈은 뭐였느냐? 이분은 산을 타는 걸 참 좋아했어요. 등산을 평생의 자기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표는 뭐였냐? 그 당시 최고로 세계 최고의 정상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그는 도중에 하차하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에드몬드 힐러리는 어떻게 했느냐? 야, 나는 할 수 없어. 아유, 열심히 했지만 안 되겠네. 다시는 내가 뭐 또 이런 산을 정복할 수 있겠어? 포기하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산을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자라날 것이다. 오늘의 이 실패를 기회 삼아서 앞으로 나의 기술도, 나의 체력도, 나의 경험도, 나의 모든 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얼마나 멋져요.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10년 뒤에, 정확하게 1953년 5월 29일 날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한 위대한 산악인으로 그는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예? 성공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실패를 겪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겪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대답이 없으시네. 아멘, 아멘. 젊어서 고생은 뭐요? 예, 사서도 해야 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실패에 쌓여 있고 열등감에 쌓여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래? 그런 마음에 어두움에 쌓여 있으면 오늘 설교가 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위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실패, 실수는 영어로 mistake예요. mistake. 왜 실수가 mistake인지 아세요? 아무나 안 가르쳐줘. 여러분, 우리 교인이니까 가르쳐줘요. M-I-S-T-A-K-E. mistake의 뜻이 있어요. M 뭐냐? 메시지. 여러분, 실패와 실수는 삶의 메시지, 삶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I는 뭐냐? interruption. 하나님이 가던 길을 막을 때는 잠깐 생각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되돌아보고 포기하지 말고 더 준비해서 내일을 향해서 뛰라는 거예요. S는 signpost. 여러분, 실패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T는 테스트, 나를 시험하고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awakeness,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한번 영적으로 더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K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열쇠가 되는 거예요. E는 뭐냐? exploration,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탐험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걸 주님과 함께 가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의 길이 막히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가슴을 다 열고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그래가지고 일어설 수 있겠어요? 크게 시작! 다시!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시 절대로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희망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공한 사람 얘기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예요. 그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누군가?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데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바울과 함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스타트는 잘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세속주의로 빠지고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실패자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데마였다. 데마.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은,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2.195로 마라톤을 뛸 때 한번 보세요. 스타트 라인에 설 때는 전부 다 의기가 넘칩니다. 아주 얼굴에 그냥 꿈을 갖고 오늘 반드시 뛰리라, 꼭 골인하리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몸을 풉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비장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딱 보면은 어떤 이유인지 체력이 달리고 힘이 부족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참 감동적인 건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성숙했어요. 1등만 박수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7시간 8시간 걸려서 완주하지만 끝까지 들어온 사람, 나중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걸어서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시민들은 격려의 따뜻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메달을 다 걸어주잖아요. 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하게 한때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피니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냐?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성경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새벽마다 그런 사람이 생각이 많이 나요. 목회자의 가슴에는 그런 게 더 가슴이 아파요. 내게 잘해줬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레세게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라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달마디아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실패해서 그리로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그리로 목적을 두고 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실패해서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11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됐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몸이 아픈 바울에게, 바울은 가시가 많았잖아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갈 때도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내게 남았느니라, 바울을 평생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누가를 바울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오라? 다시 한번,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마가와 바울 사이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의 인생은 전반기와 중반기와 후반기가 있었어요. 전반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마가의 성경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가의 어머니가 대단해요.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 생질 조카예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우리 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도 부탁하고, 야야, 네 조카 좀 챙겨다오. 네 조카 좀 잘 돌봐다오. 그래서 바나바가 추천했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없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세요.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마가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예요. 근데 중간에 전도를 갔다가 무슨 이유든지 나는 못하겠다, 때리쳐버려. 나 이제 간다고 허락도 안 받고 전도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제일 속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 어머니가 얼마나 부탁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부탁으로 데리고 왔더니 이 마가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머니 소원대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내가 마가와 같이 일하나 바라고, 뭐 저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우리 팀워크도 다 깨지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마가 끝! 꼽혀 쳐버렸어요. 자,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요, 삼촌이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우리 조카 좀 데려갑시다. 그래, 또 다시 데리고 가면 어떡해. 뭔 소리 하는겨 지금. 안 돼. 그래서 둘이 가요.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잘 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선교사였는데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마가 같은 사람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나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자. 안 된다니까. 둘이 대판 싸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반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반기를 설명합니다. 그럼 마가가 할 수 없이 삼촌이랑 가면서 에휴, 그 봐라, 난 안 된다 그랬잖아. 왜 또 나를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욕먹게 하고 나 안 할랍니다 이러고 포기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바나바가요, 삼촌이 여기서부터 다시 훈련을 시켜요. 마가를 영적으로 다시 기본부터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마가를 데리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하프타임이라고 그래요. 하프타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되시면 아멘. 작전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축구 시합도 봐요.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홈팀 포항 스틸러스가 첫 경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최순호 감독님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해요. 보세요. 전반전에 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살골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후반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 열고 후반전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작전을 새롭게 짜고 다시 정직령을 가다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영적 해프타임이 마가에게 소중했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마가는 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됐어요. 야, 마가가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세요. 바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가가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디모데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후반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마침내 마가를 다시 만나게 되고 마가는 최초의 신약 복음인 마가 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있지만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기하고 다시 한번 희망으로 일어서서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자랑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만 하고. 뭘 자랑하냐? 아이, 목사님 뭐 지 자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성경책 본 적이 있습니까? 표지 이런 거 봤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책입니다. 왜냐? 나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책 30년을 성경책을 갖고
미국에 갔어도 그 성경책 보고, 포항에 와서도 이 성경책 읽고 늘 설교했는데, 어느 권사님 이름 말 안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일주일 전에 목사님 그 성경책 좀 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책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정말이었어요. 내 성경책이 그 표지가 허들허들하고 안에도 다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요? 그랬어요. 목사님 잠깐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가지고 가더니 오늘 아침에 보세요. 성경책을. 이 가죽으로, 이런 가죽 없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서 안에는 그대로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성경 받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고 허들허들한 성경을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찢길 수도 있어요. 너덜너덜하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붙잡히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라.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모두가 다 비난하고 정죄했으나 예수님은 마침내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오늘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물을 멋지게 동행하면서 여러분 희망으로 일어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